다 같이 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봉헌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주장하사 저희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고백하며 저희 가진 것 일부를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지정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며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받을 은혜로 은혜에게 나누며 이웃에게 나누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른 물질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고 하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새 힘과 건강함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는 믿음과 승리의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절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다시 한번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할렐루야. 자리 배치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돌아가면서 앉으시면 제가 이렇게 쳐다볼 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여기 나왔네요, 화면에. 네. 혹시 이종훈 집사님 보셨다는 표시를 하셨습니다. 네. 좋은 내용이죠? 네, 예. 이 미국에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2월 2일 날그 그라운드 호그 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동물을 잡아다가 그것을 점쳐서 겨울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를 확인하는 그런 날이 있대요. 근데 이때 여기에 보이시는 그 남자분이 그 리포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는 여자분이 프로듀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행사에 취재하러 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가 지나도 그 다음 날이 똑같은 날이 반복된다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리포터가 조금 까칠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갖고 있었던 마음으로 계속 생활이 반복되니까 그가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고 그 결과에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제가 봤던 장면은 자동차를 타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살을 하거나 나는 다시 살 거니까 그런 막 행동을 많이 했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행동을 자주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해지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행동을 반성하고 눈을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뭘 배웠냐면 피아노를 배웠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그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싹텄죠. 관계가 좋지 않았던 그 프로듀서 리타라는 사람하고 좋은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 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사랑과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계속 반복되는 타임 루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며 새로운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제목은 한국에서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것으로 제목으로 번역돼서 상영이 됐는데요. 이런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동을 그려낸 영화라고 합니다.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고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반복되는 이런 시간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됐고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바탕으로 그는 더 나은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구절 중에 어떤 구절이 있었죠? 좀 짧은 두 번째 구절인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깨닫고 세월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시나요? 추가적인 질문은 유튜브는 얼마나 보시나요? 유튜브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유튜브를 찾아봅니다. 음식을 하다가도 뭐 차를 고치더라도 어떤 물건을 살 때라도 유튜브를 검색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입니다. 짧게 말해서 예중. 예, 여기 예, 계시죠? 네.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진인가요?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오늘의 메뉴는 아닙니다. 네,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식사 전에 12시가 되는데 이 음식을 나오면 꼬록꼬록하는 반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샌드위치를 보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빵? 위아래? 어떤 게 빠지면 안고 없는 빵이 될까요? 고기 중간에 어떻게 보면 햄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중간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빵빵 먹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용물에 따라서 가격도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보았고 오늘은 이 샌드위치 구조에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있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15절, 16절, 17절입니다. 그 내용물에 햄에 해당하는 게 몇 절일까요? 햄 중간 몇 절이죠? 네, 16절입니다. 예, 짧지만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안 하고 그리고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만 먹는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했던 말씀인데요. 5절에 보시면 어떤 자가 나오죠? 지혜 없는 자가 나오고요. 빨간색이 보시면 또 지혜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빵의 부분에 해당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대조적으로 봤을 때 위에 빵에 있는 해당되는 위의 말씀은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아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그 밑에 보시면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다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네, PPT 보시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샌드위치 중간에 껴있던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실까요? 암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을 때가 악하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대부분들이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배워본 적이 없는데 어렵다고 생각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별한 영성, 기도 많이 하신 분, 교회 신앙생활 오래 다시는 분, 장로님 정도는 분별을 할 능력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은 했는데 때로는 내 분별이 맞는지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인가? 지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명령을 이루는 것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자꾸 분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죠?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한 번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에 나오면 로마서 12장 2절 PPT 한번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도 한번 읽어주세요. 주의 뜻. 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드러낸 것을 이해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별과 이해가 완전히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해는 그때마다 수고해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잘 기억하고 여기에서 이해한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크고 굵직한 뜻을 분명하게 정돈해서 내가 붙잡는다는 의미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성도님들은 주님의 뜻, 주님의 굵직한 뜻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랑? 그렇죠? 사랑하라. 그리고 구원이라는 단어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하는 것,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것, 성도님들이 제자화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불의한 청지기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전체의 맥락 속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16절의 말씀입니다. 뭘까요? 세월을 그리고 이 상황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햄에 해당하는 내용물에 해당하는 가르침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은 낭비하고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원입니다.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낭비할 수 없는 우리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렇게 청지기 정신으로 봤을 때 주님 것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주님께서 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은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이고 재산입니다.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크로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누구일까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합니다. 누구의 아버지? 잘 아는 제우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 크로노스는 하늘 아버지인 하늘 신을 그 다음에 땅의 어머니인 신의 아들로 태어난 신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인 하늘의 신을 제거하고 그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아들 제우스를 의해서 자신도 밀려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했던 시간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시간은 앞선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시간의 자리에 머물러서 영원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의 신 크로노스조차 시간에 의해서 밀려났다고 합니다. 크로노스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머리일까요? 뒤에 머리, 앞머리 차이가 있죠. 뒷머리가 대머리고 반면 앞머리는 긴 머리카락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기회는 잡을 수 없으므로 뒤통수를 대머리로 그렸다고 합니다. 시간을 잠을 수 없는 의미가 되고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이 낭비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기본적인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세상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그 아끼라는 헬라어의 뜻은 원상복구,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리디미라고 하죠. 근데 이 단어가 또 어디 자주 보이냐면 스타벅스 커피에 별들을 사용할 때 보이는 단어입니다. 저만 봤나요? 예. 그 별들을 구원하면 돈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그런 단어조차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원상복구의 내용들, 그리고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온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보기 좋게 만드셨던 이 세상을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이후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원상복구하는 사역을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회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원상복구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간의 중심이 누구인지 알아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중심이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중심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구속의 주인이 되셨고 구속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의 주인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자 시간의 중심으로 계십니다. 창조부터 시작했던 시간의 흐름은 크로노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앞에 있던 것들은 뒤에 오는 시간에 의해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계속적인 수평의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수평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십자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수평적으로 흐르던 시간이 십자가가 세워지는 순간 수직이 되어 이 땅을 하늘의 보좌와 연결시키고 하나님 앞에 닿았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있던 그날 시간이 어떻게 됐냐면 수직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은 그저 우선순위를 두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명령입니다. 시간이 이 땅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시간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헬러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이라면 나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은
내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시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로노스는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수평적으로 흐르던 시간을 수직으로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시간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특별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현재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안에 우리를 만나 주시는 예배 안에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작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됨을 알리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주님됨을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인의 시간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이 시간은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연장선 어디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특별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의 청지기가 누리는 행복과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시간의 중심이 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수없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듣는 성도라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시간이 그 삶에서 반드시 정기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그것을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시간은 주인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시간을 주인 것으로 돌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재물은 우리가 받았다가 돌려드리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고요. 결단과 우리의 힘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가 될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행위로 11조를 합니다. 우리의 가진 전부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뜻으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1조라고 하면 재물의 11조만 생각합니다. 재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도 재물 못지않게 중요한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어쩌면 이것이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우리의 복된 행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아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맞이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두어야 하는 시간 단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단위는 하루입니다. 두 번째 단위는 일주일, 그리고 세 번째 단위는 1년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큰 단위로 잡을 수도 있겠죠. 내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첫 번째 단위는 하루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내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아끼는 시간에 예수님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 시간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흐르는 물 가운데 그 물살을 거스리고 하늘을 향하는 그 동작이 필요합니다. 땅에서 죽을 때까지 살겠지만 우리가 죽어서는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그 시간, 하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의 중심에 우리를 두어서 할 수 있는 시간 두 번째는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주 갔는데 변화가 없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년 가운데 어떤 시간이 그 시간에 속할까요? 11조에 해당됐을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억하시는 사순절, 부활절 기간의 40일 가운데 그것이 우리 1년 가운데 일주일이 될 수가 11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기도의 시간을 더 다른 시간보다 많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교회가 함께 교회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부활절 전에 함께하는 고난주간 사순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1년의 11조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시간의 청지기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에 지혜롭게 기회를 잡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예수님이 시간의 중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고 주님께서 주신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삶의 중심이 되시며 저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루하루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하셨거나 새 교우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10시 40분에 오전에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성반찬도 매주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 묵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묵상은 예수님을 시간의 중심에 두는 가장 좋은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으시고요. 또한 읽으신 내용을 때로는 간증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2월에 시상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1독 이상 하신 분에게는 5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드리고, 또한 저희가 받는 이게 주보 있죠. 그 주보를 수집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T라는 공동체 학습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를 듣게 되었고요. 감사하게 잘 수료해서
저희 교회에서 T 공동체 학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차차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MC 교단 창립 총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길지 않습니다. 그것을 읽고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필라테스 수업이 있죠? 네. 식사 후에 너무 많이 먹으면 힘들 수 있으니까 좀 적당히 좀 드셔서 함께 필라테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비에 대한 내용은 필라테스를 하면서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2시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 요가 매트 갖고 오신 분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었던 재단위원회 회의가 아니지만 식사하면서 재단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내용들에서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8월 25일에는 임시위원회가 오후 1시 반에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EM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혹시 걱정거리나 근심거리가 있는지 기도 제목을 얼굴을 보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색하지 않게 좀 반주 좀 해주세요. 네. 힘든 거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될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직장 생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나눠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일찍 끝내서 시간이 좀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시는 분도 계셨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지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병이 있고 말 못할 사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눌 수 있는 부분만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일도 있고요. 걱정거리도 있고요. 함께 저희가 기도하고 나눌 때 걱정거리는 반이 되고 기쁨은 2배가 될 줄 믿습니다. 먼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걱정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나라는요, 시리아입니다. 무슬림이 참 많이 있는 나라죠. 89%가 있고 그래도 감사하게 5.9%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내전과 독재 정권 밑에서 고통받는 시리아 국민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백만 명의 피난하는 난민들 중 희생되는 불쌍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이슬람 종파를 간의 분쟁들로 인해서 기독교인 선교사들에게 집단 학살 수준의 박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감리교회 성도님들을 먼저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만남이 있었고 그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없이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낫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아픈 이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판단하는 세상 가운데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의 사랑을 부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아픔과 우리의 정신의 아픔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이어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주시고 구원 가운데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미국 가운데 행정 처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시대할 마음 가운데 주님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긍휼과 구원을 받고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피난민과 난민이 발되는 가운데 불쌍하게 학살당하고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먼저 복음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종파 가운데 분쟁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 돕는 일꾼들이 정말로 힘든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송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천국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신분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그 기도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라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서서 폐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의 지속적인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나아가는 복음감리교회 성도님들의 발걸음과 믿음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